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률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들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에서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16번, 지금까지 17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속히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4절 말씀이 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 원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기 위한 과정들을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호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아마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증거하는 자로 지금 호세아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성이 이렇습니다.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가득 호세아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배교, 우상 숭배를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뭐도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사랑하니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전하고 보았던 호세아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가
불의함으로 이제 어떻게 됐대요? 엎드러져 있다, 넘어져 있다, 자빠져 있다.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바지에 와서 이제 다 나라가 쇠하여진 상태, 넘어져 있는 상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까지 오기까지 그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며 치료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였던 때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 5장 13절, 호세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스스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엎드려져 있는 망해가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한 적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도 의지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손으로 만든 신, 말도 그대로 우상을 의지하며 너희 우리의 신이니 나를 구원해줘 라고 말했던 그 과거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의 선언은 가장 인생의 모든 인생들이 가지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엎드려진 자들에게 전해져야 될 메시지이기도 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호세아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죠. 그것들을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문제를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엎드려진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 문제로 인해서 나의 삶이 엎드려질 것 같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문제들을 호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염치가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역했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봐줬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막바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염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의 선언이었다면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뭐 하는데요? 고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 배교, 쉽게 말해서 배교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두 왕을 섬길 수 없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결혼한 사람이 두 남편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역, 배신, 배교라고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고, 또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뒀을 때 고멜이 어떻게 해요? 호세아 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를 호세아서가 전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추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반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반역한 자들도 뭐 하시는 분이요? 고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아. 너 나 떠나갔어. 반역했어. 우상 섬겼어.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난 너희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냐면 기쁘게 그들을 뭐하는 분이요? 사랑하는 분. 기꺼이 돌아온 자를 맞이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서의 호세아의 모습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호세아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고멜을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사와요. 창녀가 되어버린 그를, 창기가 되어버린 그를, 이미 다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간 그를 가서 노예의 값과 반 호멜을 주고 사와요.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할 테니 우리 다시 사랑하자. 그 모습이 호세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멜의 모습,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반역했지? 내가 고쳐줄게. 오기만 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다시 사랑해 줄게. 나는 너에 대한 진노를 이미 버렸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되어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슬.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 이슬이라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뭐가 같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냐면 상징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자, 표범, 그리고 곰, 맹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냥하여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뭐 이슬이라는 게 크게 작용되지 않지만 근동에서 사막 지역에서 이슬은요 곧 생명이에요. 생명.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식물에 맺히는 그 이슬, 사막에 맺히는 그 이슬, 땅에 가지에 앙상한 가지에 맺히는 그 이슬로 인해서 생명이 움터요.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그 땅에 이슬 하나로 인해서 싹이 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황량한 사막에 있는 자들과 같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줄게. 그 이슬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하면 백합화를 피우게 만드는 이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레바논 백향목의 뿌리가 깊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슬이 되어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향기 나는 꽃으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나에게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당시에 가장 값진 건축자였던 백향목처럼 쓸모있는 존재, 향기 나는 존재 만들어 줄게.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와 같아. 항상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앞에 말했듯이 호세아가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그 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 예배 시간에 왔어요,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돌아왔으니 회개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될까요? 예,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맞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호세아가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2절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래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경책 들고 오라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를 통해서 삶에 뭐를 제거해요? 불의. 또한 뭘 드려요? 송아지 대신에 뭐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냐면 불의함으로 인해서 불의함이래요. 근데 호세아가 뭐라고 했냐면 야, 말씀 가지고 돌아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말씀을 삶에서 준행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건 하지 마 라고 말했으면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하면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송아지 대신에 뭘 드리래요? 입술의 열매를 드려요. 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세아서를 보면 계속 제물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라고요? 아니야, 입술의 열매라니까. 이 말은 정직한 말, 네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네가 헌금, 네 지갑을 깨서 네 주머니에서 헌금 드리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돌이킴은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하고 입술을 정직하게 만들어서 거짓 없는 입술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예배보다 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물 드리며 하나님 나 정성 다 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물 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참임을 믿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행하려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철저하게 싸우며 그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것. 비록 내 입술에 정직함들이 지금은 없지만 오늘 또 정직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른 입술, 아름다운 입술, 누군가를 세워주는 입술로 입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쫙 살아오다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 오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가면서 비록 좋은 열매 없지만 제가 그래도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재물 들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한 주간 말씀 가지고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실패를 했네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로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말씀의 준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해요. 안타깝게도 망합니다. 그들의 삶이 정직하지 않아서 망해요. 그들의 삶이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망해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 거짓말이 가득했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재물 좀 가져오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살려고 했는지 그 노력들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 줄래? 그러면 내가 너 고쳐줄 수 있어. 내가 너 사랑해 줄 수 있어.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 한 주간 살고 결과물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요. 재물만 드리면 되지, 나 하나님 예배했잖아, 그럼 하나님께 나 복 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망해버려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일주일은 내 뜻대로 하루 나와서 죄사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말씀 받아서 나가면, 축도 받고 나가면 내 삶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똑같은 과오로 똑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역한 너희 고쳐줄게. 부족한 너희 고쳐줄게. 죄 많은 너희 고쳐줄게. 그러나 너희도 노력해야 돼. 말씀 들고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3일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금요일이든 또 주일이든 예배하기 전까지 내일 새로운 하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자들이기 소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이 말씀 지키려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또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입술의 열매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내 입 정말 재갈을 물리고 열심히 노력해 봤습니다. 부족하니 주님 고쳐 주십시오. 아직 부족하니 주님 나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슬같이 내 삶에 주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해서 백합화가 되고 백향목과 같은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내일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들고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는 노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저 예배하는 것 하나로, 예물 드리는 것 하나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가며 준행하며 사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고 완전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부족하지만 또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고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걸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귀한 소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고쳐서 사랑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